아멘. 아멘. 오늘 예레미야 20장 7절에서 18절까지 말씀 가지고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뉴스를 보면요. 어떤 사람들 중에서 참 안타깝게도 어떤 직장 내에서 성희롱을 당하거나 또 성폭행을 당하거나 또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거나 이런 일을 겪으면서 자기 스스로의 그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수치심과 모욕감 또는 이 왕따를 당하는 계속해서 조롱당하는 그런 학교의 학생들 그 어려움을 겪다가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그런 정말 안타까운 소식을 뉴스에서 가끔 접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자존감이라는 것이 있는데 자기의 가치라는 것이 있는데 그건 뭐 자기 자신이 잘 가지고 있어야 되겠지만 이게 공동체, 사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어느 정도 그게 유지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외부적으로 너무 그런 수치심과 모욕 이런 것들을 주게 되면 그 본인의 자아가 감당을 못하는 것 같아요. 지금 예레미야는 어떤 측면에서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선포하는데 더군다나 그 사회 자체가 뭐 다른 어떤 나라도 아니라 유대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 나라.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예레미야는 지금 엄청난 조롱과 또 모욕을 당하고 있죠. 그도 그럴 것이 아무도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지 않는데 예레미야 혼자서 유대 나라를 향해 이렇게 살면 다 망한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지금 북쪽에서부터 그 재앙이 몰려오고 있다. 어제 이제 말씀에 의하면 그 나라를 정확하게 언급했죠. 이제 바벨론이라고. 그 다른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다른 대부분의 설교자들이, 메신저들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 잘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하고 메시지를 주고 있는 그 시대 속에 유일하게 예레미야만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메시지를 주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선택된 유대민족 안에서도 그는 지금 조롱과 관련된 단어가 계속 자기에게 던져지는 겁니다. 7절에도 보면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8절에도 자기가 말할 때마다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자기도 괴로웠을 겁니다. 파멸과 멸망을 예레미야가 계속 선포하니까 자기에게 오는 것이 뭡니까? 치욕과 모욕거리가 된다는 거죠. 유대 민족들이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걸 듣고 예레미야가 저렇게 말하다니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를 향해서 오히려 치욕과 모욕을 한다는 거죠. 저거 혼자서 어디서 저런 이야기를 하느냐. 다 세상 설교자들이 예언자들이 선지자들이 다 괜찮다고 얘기하는데 혼자서 저렇게 이스라엘의 유대의 멸망과 파멸을 이야기하다니. 이제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지 않고 그냥 입 다물고 있어야 되겠다. 너무 괴로우니까. 그랬더니만 9절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마음을 딱 먹으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자기의 마음에 입 딱 다물고 내가 왜 이런 메시지 안 전해야지. 가만히 있으면 되지. 나 혼자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이거 기도하고 지내면 되지 싶은데 가만히 있으면 그의 마음이 불이 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과연 이 마음에 불 붙는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마음의 불, 마음의 불. 마음 속에 자기의 마음에 그 불이 있어서 이걸 꺼뜨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냥 이 마음의 불이 조그만한 호롱불, 작은 불이 아니라 그냥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이걸 참을수록 참을 수가 없는 그런 마음의 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불을 때문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예레미야의 고백을 여기에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의 불을 가지고 다시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원래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 예레미야가 저 정도면 힘들 건데 자기가 참지 않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뭔가 있는가 보다로 방향이 바뀌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10절에도 무리는 계속 비방하고 심지어 옆에 있는 사람들 예레미야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조차 예레미야가 10절이죠.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예레미야가 실족하기만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영적 유혹을 받아서 무너지기만을 기다린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쉽지 않거니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입장, 예레미야 입장에 놓였다. 과연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만 기뻐하면서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물론 이제 그것도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거나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지 않고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기도도 하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도 않고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함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참아도 참을 수 없는 지경이 되었을 때 참 어떻게 할까요? 예레미야는 어쨌든 이 상황 속에서 자기 마음에 불을 꺼뜨리지 않습니다. 꺼지지 않는 불이 가슴 안에 있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나중에 이제 생일을 저주하지 않습니까? 욥도 그랬었죠. 자기 생일을 저주하고 소식 전하는 자를 저주하고 그랬었습니다. 이게 참 예레미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도 이거 힘들어요. 이렇게 막 그 사도행전과 예레미야의 이 상황이 좀 반대지 않습니까? 어떤 측면에서 사도행전은 복음을 막 전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하루는 때로에 막 3,000명씩 회개하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 물론 고난은 엄청나게 많았었지만 예레미야가 고난을 겪는 것은 자기가 받아들일 수 있다 하더라도 이 계속해서 회심하는 사람은 없고 꾸준히 그 동족들이 핍박하고 조롱하고 모욕 주고 그 예레미야의 가슴 속에 그 수치심밖에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가 포기하지 않고 마음에 불 붙는 것, 마음의 그 불을 가지고서 이 상황을 돌파해냅니다. 그 마음의 불이 뭘까요? 그 마음의 힘은 어디서 왔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밖에 이 마음의 불, 이 마음의 힘은 받을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늘날 이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은 하나님과 그 사람만이 알고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 외부에서 누군가가 그걸 체크해주고 외부에서 누군가가 그걸 나누고 하는 게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수박 겉핥기식의 신앙생활을 충분히 할 수 있죠. 수박 겉핥기식의 신앙생활.
만약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걸 이겨낼 수 있는가? 그걸 이겨낼 힘이 있는가? 그걸 이겨낼 힘은요, 다른 어떤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나는 누구로 내 힘을 삼는가? 무엇으로 내 힘을 삼는가? 내 통장에 잔고가 이렇게 있으면 마음에 힘이 생기고, 통장에 잔고가 떨어지면 힘이 쭉 빠지고,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고 또 직장에서 일이 막 잘 풀리면 힘이 나고, 아이들이 막 공부를 못하고 애를 먹이고 직장에서 일이 잘 안 풀리고 이러면 마음의 힘이 쭉 없어지고, 그건 하나님이 내 마음의 힘이, 하나님으로 내가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살아간다는 뜻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도하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이 하나님, 날 사랑하신 하나님, 날 붙드신 하나님, 누가 뭐라고 해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십자가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생각하면 힘이 나는 그 사람 이어야 되는데, 우리가 과연 무엇으로 힘 삼고 있는지, 무엇으로 내 마음에 힘을 삼고 무엇으로 내 마음에 불을 삼고 있는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 세상의 여러 가지의 상황 속에서 세상을 이길 힘, 오직 하나님으로 밖에 세상을 이길 힘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여, 예수님께서도 아무도 의지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성부 하나님만 의지하셨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사람들이 예수님 기적 베푸시고 막 이적을 베푸셨을 때 예수님은 자기 집에 와서 막 모시고 좀 오랫동안 그렇게 하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자기를 의탁하지 아니하셨더라.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알았기 때문에. 저를 비롯해서 누구라도 사람은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님도 아무에게도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에게만 의지했었죠. 오늘도 세상에 뭐 잘 풀리실 수도 있고 어려우실 수도 있고 하겠지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힘 삼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그 불붙는 힘을 가지고 정말 성령께서 내 안에 함께 하신다는,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놀라운 사랑과 믿음 안에서 오늘 하루를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